아멘. 오늘은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두아디라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은 그 뜻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성읍. 다른 말로 하면은 비옥한 성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한 여기에는 다양한 직업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이 막 무지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산업별로 조합이 발달했다. 이 당시에 벌써 이 조합 형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큰 이점도 되지만은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이 조합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는 일이 이방신 숭배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리고는 자연적 우상 숭배하는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음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새 거기 단체 중에 특히 뭐 UAG나 프리메이션 이런 데서는 귀신을 섬기죠. 사단 교회가 있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접신하는 운동을 하잖아요. 매일 모여가지고. 참 그 힘든 일인데 LA도 가면은 LA 남가주 교회에서 한 1km 밑에 보면은 롯지가 있어요. 프리메이션 롯지. 그거는 매일 모여요. 사람들 퇴근하고 엘리트들이 그거 다 모여가 거기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에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모이고 있다 지금. 그래서 막 신천지도 대단하게 모이죠. 지역마다 보면은 신천지 성전을 막 크게 지어놓죠. 광주도 가면 무지무지 그 대구 거보다 더 커요. 그래 무신 집합하면 요새 이것들이 목사를 막 공격하고 있어요. 매주 내한테 편지 한 통씩 와요. 아예 내 보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데 그래서 목사들을 공격하고 또 추수꾼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막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자연스럽게 금속 세공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과 우상을 막 만드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당시에 벌써 양모 방직이 성행했다. 양모로 천을 짜는 이 방직이 성공하면 자연적 따라오는 게 염석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산업이 발달되니까 교통요지가 또 될 수밖에 없죠. 태양신 아폴로와 피의 여신이 아폴로하고 미의 여신입니다. 피가 아니고 아름다운 그 미의 여신입니다. 미의 여신 아데미는 미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발달되어 있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인가? 눈에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바로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할 거다.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이 불꽃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막 통촉하고 계시죠.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왜? 이 불 같은 그 눈으로 보니까 막
안 보이는 곳이 없는 거야. 그늘진 것도 없고 다 보이지는 거야. 그러면서 바른 빛난 주석 같다. 이런 분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합니다. 그 칭찬은 어떤 칭찬인가 보면은 너무 중요해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막 처음에 잘하잖아요. 그러다 끝에 가면 흐지부지 하는 경향이 심한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결국은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형태가 되어져야 되죠.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다가 그 다음에는 유의식 그거 뭡니까? 이유식 하는 단계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단단한 거 먹는, 막 그 다음엔 갈비도 뜯고 막 이런 형태로 성장이 돼 가야지, 어른이 돼 가도 누워가지고 젖병 물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처음 믿을 때 신앙보다는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퇴보해 간다 오히려. 그래 죽을 때 예수가 누곡하고 깔깍 죽어볼 수도 있고, 그래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낫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네 사업, 그 행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더 다시 시작하면 시작과 과정, 결과, 이걸 겪어가면서 점점 더 발달해 갔다, 성장해 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사랑과 섬김, 너의 사랑과 섬김, 이게 대단했다. 그 다음에 너의 믿음과 인내. 인내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죠. 믿음 없으면 못 참아요. 뭐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홀라가닥 넘어져 버리고, 그 면역력이 약하면 바람만 살짝 불어도 감기 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옆 사람이 눈질만 하면 잘못 줘도 그만 시험에 들어가 다 자빠져 보고.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참 보니까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목사님은 왼쪽으로는 5번 받고 오른쪽으로는 15번 받다 했었고요. 누구는 몇 번 받고 누구는 몇 번 받다 하고, 이걸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들어야지, 설교를 들어야지, 목사님 얼굴이 어디로 가는 거 그거 숫자 세고 앉아.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 뭐 어디다 보면은 이쪽에 목이 아프면 일로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디 보면 성령 역사겠죠, 그죠? 목사들은 설교할 때 그것도 신경 써야 된다. 이쪽 한 번 봤으면 이쪽 한 번 보고 이래 앞에 한 번 봤으면 저 뒤에도 보고 그래. 그런 데까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 참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너는 이 믿음으로 인내했고 너의 그 사랑으로 섬김이 대단했다. 그리고 네가 한 모든 일들이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책망거리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보면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나오죠. 요새. 그런데 주님은 이걸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그 20절에서 23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는다. 나중에 백보자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책망받을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누굽니까? 아합 왕이 타국에서 데리고 이제
데리고 온 왕비예요. 이게 들어오면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하고 400명, 85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궁 안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되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18장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부탁을 해서 갈멜 산상에서 한판 붙자 이래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이 다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이게 그냥 들어왔으면 되는데 이게 이방의 신을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행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뒤덮여 버렸다. 우리가 에베소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우상의 역사,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의 이 우상으로 말미암은 거기에 역사가 뭡니까? 거기에는 신전에 수종드는 여사제가 1000여 명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밤 되면은 전부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가 그만큼 문란했고 또 거기에서 제사 지낸 모든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이제 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던진 질문이 그거잖아요.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지요? 네가 네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네 옆에 어떤 약한 사람이 네가 먹는 걸로 보고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면 안 된다. 그럼 먹지 마라 그랬거든. 그런 것처럼 이 우상이 있는 곳에는 그게 자연적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보면은 종합 세대예요. 그 다음에는 언약 잡은 남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 이게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보면은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가 남은 자지요.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 보면은요,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준다. 이게 권세인 거예요. 다스리는.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한국에 삼성만 하더라도 전 세계 나가면 전부 삼성 간판 다 있고 지사들이 다 있잖아요. 또 막 어지간한 나라에는 공장 하나씩 다 있어요.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도 가면 큰 공장 3개나 있고 삼성계. 그런데 한국에 살려고 힘드니까 이제 거기다가 확장할 것 같다. 미국에다가. 왜냐하니까 100원짜리 팔면은 예를 들어 세금이 이때까지는 없어서, 근데 이제는 한 25원 내야 돼. 근데 미국서 만들면 세금 안 내도 돼. 그럼 뭐 세금 내고 한국에서 장사하겠어요? 집사님 같으면. 세금 안 내는데 그거가 하겠어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경제팀들의 경제 시스템이 그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하튼 저와 여러분을 거지로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자기들이 주구장창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박정희도요, 뭔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국내에서 진짜 신령한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묻거든요. 대구의 동신교회, 동부교회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한테도 비서진들을 보내와가 물어요. 이래 한락하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지도자잖아요. 자기는 안 믿더라도 국가를 위해서는 주의 종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문은 하지 말고, 대문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저 김정의가 미쳐가지고 폭탄 하나 날라보내면 큰일 나잖아요. 대구도 옵니다. 나라가. 북한에서 소마 대구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뭐 가까운 수도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제주도까지도 다 날아가니까 그놈들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때에 저게 또라이짓 안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라이짓 안 하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하나님 대적 안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철장 권세도 주겠다고 했어요.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사야 30장 14절에도 보면은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참 쉽잖아요. 우리나라들에 보면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한 주간씩 그 가마에 해가 구워가 내놓고는 이래 들고 보고는 마음에 안 들면 그거 하나씩 우리 주면 좋을 게인데 이래 보고는 마음에 안 들면 망치가 깨버리잖아요. 그 수천 개 해가 그저 몇 개만 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질그릇 부수듯이 그게 바로 철장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겠어요? 저 샛별 그거예요? 어제 우리 포항 손녀가 이제 왔어요. 대구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 해가 이제 온 거요. 그래 와가 보니까 이렇게 쪼매난 아이들과 이래 마술봉 같은 거. 그 안에 보니까 별사탕이 들었다고 꺼내 먹으면서 별을 따다가 만들었다 그거들. 그런 별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뿌리요 그 자손이신 곧 광명한 새벽별. 다윗의 뿌리고 자손인 광명한 새벽별이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의 축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아니라 막 딱 정해가지고 지명을 해가지고 너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구 선교교회에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내 심령 속 교회에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로 말하고 있어요. 어둠을 비추는 등불.
이 말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하는 말로 역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뭔가 하니까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것을 갖게 되면 등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뭐 행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 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칫 잘못 해석하면요, 성경에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율법이다 캐프면 안 돼. 율법주의다 캐프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래 한번 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의 절제, 지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쓰면은 양면 날성 검 같아가 막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상처 주고.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을 때는 브레이크 밟고, 멈출 때는 멈추고, 앉을 때는 앉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만 나타나면은 그게 바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약함을 자백하라. 사람의 심리는 그렇잖아요. 내 약한 것을 딴 사람한테 밝히는 걸 꺼려 하잖아요. 그 인간과 인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약함을 꺼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고백 안 해도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남편에게 좀 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자식에게 너무 강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다음부터는 진짜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약함을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끼리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막 진규한테, 진규야 내 아있나 잃고 이런데 내 너무 약해 미안해 이렇게 하면요, 진규가 은혜로울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진규가 약간 열받치면은요, 목사님 옛날에 그거 괜찮아요 그럼 이래 되면 그게 뭡니까? 천주교에 사는 고해 성사가 이제 그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 죄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지 왜 신부한테 가가 다 털어놨습니까? 그 신부 그거 뭐 신부가 하나님입니까? 듣고 소화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정치인들이, 천주교 다니는 정치인들이 꼼짝 못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고백 다 해놨으니까 일반 사람 모르는 걸 신부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와 하면 가야 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죄는 나의 인격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사람을 매개체로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언약,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되면 된다. 그래서 새벽별을 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이었습니까? 우상과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지켰고 사랑으로 섬김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 권세, 새벽별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응답, 우리 모든 성도도 이러한 응답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